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은 앞에 태극기도 걸려있는데 해마다 하는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또 하필이면 오늘 주일이기도 하고 또 경출국치 100년을 맞아서 광복 65주년을 맞는 그런 뜻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출국치 언제인지 아십니까? 학생들이니까 다 국사 공부 열심히 하셨을 텐데 경출국치일이 언제죠? 몇 년도? 1910년도 8월 29일이 경출국치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지 올해가 100년이 됩니다. 사실은 1905년에 을사늑약 그때부터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복 65주년을 맞았지만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광화문 보건공사가 끝나서 현판식도 하고 또 개문식도 하고 기념 축하 음악회도 했지만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나 또 세계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광복주의를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월이 가는 것 허투루 보내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가 수치를 벗고 온 세계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민족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또 통일의 그날도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엘리트들,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제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런 힘없는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상의 소금이나 빛의 그런 사람이 되기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당장은 아니었지만 점점 그 시대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빛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저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9절 빛의 자녀가 되면 전에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 때하고 전혀 다른 것이 뭐냐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된 것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은 그냥 착하게 살자. 나 이제 술 끊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 사람 되겠다. 그런
내 각오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에 어둠의 자녀였던 시절의 모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어둠이 덮치기 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46절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상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좋고 착하고 훌륭한 것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빛의 자녀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 그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빛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다, 훌륭한 분이다, 예언자다, 이슬람 교도들도 아주 훌륭한 예언자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까닭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 죄 지어가지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리죠? 전부 다 옷을 뒤집쓰고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남에게 자기 얼굴을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은 아주 강큰, 정말 큰 사고를 친 사람들은 당당하게 카메라 프레시세를 받지만 종도둑들이나 작은 이런저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까닭은 자기가 남에게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지은 것을 드러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둠의 자녀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둠의 행실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지난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정확하게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습니다.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어야 하는데 그 자기의 화려한 범죄 행위 그런 것을 훈장처럼 주렁주렁 다루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또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는 두둔하는 그런 일까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위장 전입하면 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은 그 벌을 고스란히 받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자식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로마서에 있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을 때 우리의 실생활에 대한 그런 어둠의 행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부터 워낙 착해서 법이라고는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고 남에게 손가락질 한 걸 당한 적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실 분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로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우리는 내 의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아니었으면 구제불능의 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죄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14절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춰줄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환히 드러낼 것이다. 자리에 있는 도시만큼 거의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직접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셨고 또 많은 예언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언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셔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깨달았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그 최후에 어떻게 하실 것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서 못 믿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는 우리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